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성경에서 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의미, 목적 이런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관점,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이해하는가 이런 관점, 이런 것을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볼 때 세상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렇게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 세상의 주인이요, 왕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만드신 창조주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의 관리자, 청지기, 대리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인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세계와 자신을 이해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은 참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렇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자기 나라로 만드셨고 그 나라를 관리할 대리인으로 나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담 부부에게는 에덴 동산을 줄로 지어주시고 거기를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가나안 땅을 지어주시고 그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맡기셔서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 가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맡겼다고 고백하는가 하면 교회를 맡겼다, 교회의 청지기로 자신을 세웠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살아가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교우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임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이 각 세대와 각 사람에게 관리할 수 있도록 영역, 구역을 지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보면 우리들의 가정,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신 에덴 동산이고, 우리들의 교회, 우리들의 직장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해 주신 구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거하는 직장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잘 관리하면 그곳이 에덴 동산처럼 살기 좋은 곳이 되고,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우리 자손들에게 흐를 것입니다. 또 그 생수는 우리 이웃에게로 흐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자신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대리인으로서 사이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대리인의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는 기억하기 위해서 처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 기억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과 언약한 사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하는 사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이루시는 거지요.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배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시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 즉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했습니다. 자기 아들 독자까지라도 바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따라서 살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다 하나님의 훌륭한 대리인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성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고 싶은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마다 자꾸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렸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실 때,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실 때는 항상 사람을 부르십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그리빠 전하, 그때부터 저는 하늘로부터 받은 계시를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그래서 그 계시를 자기는 거부할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계시는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계획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명이라고 하고, 하늘의 명령이니까 천명이라고 하고, 자기가 맡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받은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전하라고 바울은 하늘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는다면 굉장히 충격을 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제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과 일본은 하나의 가족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의 나라입니다. 하나의 백성입니다.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떤 대접을 받겠어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제가 그렇게 한국과 일본은 같은 뿌리요, 같은 민족이요, 같은 공동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면 많은 한국인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어떤 욕을 들을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살던 시대에 바울이 받은 소명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하나 되는 공동체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보다 더 아주 오래전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에 세상에 죄가 너무 가득하여 더 이상 생명을 담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죄로 뒤범벅이 되어 있는 인생, 백성, 그런 세상을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실 때 경건한 가정이 세워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마련하라고 하시고 그 방주 안에 가득 생명을 담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방주는 생명 보자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보자기가 펼쳐지는 날, 그 날은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질 때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가정, 새로운 인생, 새로운 세상을 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애굽의 종살이할 운명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의 자손은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달은 또 받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자신의 받은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잘 관리하고 가꾸고 아름답게 만들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을 이쁘게 가꾸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주일날 끝내고 집에 가면은 제일 먼저 방바닥을 보지요. 아침에 서둘러 오느라고 치우지를 못했구나. 머리카락이 방바닥에 수북하네. 그러면 얼른 밀대 걸레를 가지고 방바닥을 부지런히 닦습니다. 왜 그런가요? 저희가 사는 곳이기 때문에 좀 더 이쁘게 가꾸고 싶은 거지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고 살기 좋고 생명으로 가득한 곳으로 만들고 싶은 것은 주님의 본심인 줄로 믿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혼자 가꾸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서 일할 수 있는 대리인, 우리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시대마다 지금 이렇게 망가졌으니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자. 이렇게 서로 담을 쌓고 사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담을 헐자. 이런 식으로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 하나님이 오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각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상하게 뒤틀리고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야 한대요. 하고 그 메시지를 세상에 전했을 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대리인들의 말을 환영했을까요? 아니면 거부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환영하고요. 어떤 사람은 거부했습니다. 노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는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더 이상 그 세상에서는 사람이 숨 쉬고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숨 쉴 수 없는 세상을 다 쓸어버리고 다시 숨 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방주를 예비하라고 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그때 당시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스크린을 보고 읽으실까요?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바로 그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다가 마침내 홍수에 휩쓸려 모두 멸망하고 말았다. 노아의 메시지는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뜻은 다시 한번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그 계획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면서 시간이 점점 지나서 자손들이 늘어나게 되었죠. 한 40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이 오래된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라는 사람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이런 꿈을 가지고 계셨구나. 저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셔서 한 나라를 세우시고 천하 만민에게 모델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 이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모세가 애굽의 왕이었던 파라오에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파라오는 모세를 조롱했습니다. 야, 말이 될 소리를 해라. 지금 너가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 위대한 나라의 백성들이 내 밑에서 종살이하고 있지 않냐? 종살이하는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단 말이야? 모세를 조롱하면서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이야기를 좀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따라서 저 먼 길을 간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야, 그 고생을 우리가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시대가 다 죽고 그 자녀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죠. 들에서도 시장에서도 성전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새로운 이야기를 전해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문제 삼는 거예요. 누가 이런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느냐? 여기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하고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종교계의 기득권층이 방해하고 또 위협하여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싫어서 배척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금 하는 행동은 악한 일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을 하나님이 가져다가 새 집을 만드는 일에 가장 핵심이 되는 주춧돌, 모퉁이돌로 삼으신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놀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집을 짓는 건축자가 이 돌 쓸모없다 하고 버려버린 것처럼 예수님은 그처럼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쓸모없는 돌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바울이 복음을 전도할 때도 비슷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그 새로운 메시지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다. 그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하고 바울을 대접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처럼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왜 이처럼 배척을 받을까요? 왜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버림받는 돌이 될까요? 그것은 그들이 다듬어지지 않는 돌이기 때문입니다. 이 돌들은 기존에 있는 세상의 집, 세상 질서에는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저 이야기는 우리들하고 맞지 않아.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온다면 우리 공동체가 와해될지도 모르겠어 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험인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함께 어울려 지내려면 쇠로 된 망치나 정으로 모난 부분을 다 깎아내고 우리하고 같은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맞이할 수 있겠어. 그러는 거죠. 교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파라오가 다스리는 이집트, 거기에 모세가 들어왔습니다.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것들은 나면서부터 종이요 평생 나를 섬겨야 되는 종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본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새로운 세상을 여는 모델이 될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파라오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모세의 생각은 어울릴 수가 없고 서로 화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면서 남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배부를 수 있고 그것이 편안한 인생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인생은 다른 사람이 내게 시킨 것만 잘하면 된다. 그렇게 수동적으로 사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인생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새로운 소임을 주시고 우리가 열어가야 할 꿈이 있다. 비록 도전이 되고 위험이 있겠지만 우리 그리로 갈 수 있다. 그러면 더 멋진 세상이 열린다. 그런 사람이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줄 때 이 사람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의 이야기를 그렇게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말하는 약속의 땅 이야기는 듣기는 좋지만 거기 가려면 배고픔도 참아야 되고 위험도 감수해야 되는데 그런 일 하기 싫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내내 그 두 생각의 충돌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예수님 한 번 더 보십시다. 예수님의 생각,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유대 땅에 왔을 때 유대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진실과 상생 위에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 평등하고 서로 진실하고 함께 하는 세상입니다. 그 이야기를 로마에 충성하면서 기득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이 들었을 때에는 불편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돈을 독점하고 권력을 독점하고 좀 반칙과 편법을 쓰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독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저 이야기를 듣고 그런 세상에 살아간다 하면 지금 우리가 독점하고 있는 이 권력을 다 내려놔야 될지도 몰라. 아니, 지금 우리가 남몰래 저지르고 있는 이 거짓된 비리들이 온 천하에 드러날지도 몰라.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야기를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왔을 때 그것은 다듬어지지 않는 거친 돌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 세속적인 생각에 찌든 사람이 봤을 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생각이고 우리와 함께 갈 수 없는 그런 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버림받는 돌, 배척받는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큰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돌로 제단을 쌓으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다듬어지지 않는 돌을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7장 6절 말씀인데요. 스크린 보고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아멘. 하나님 앞에 돌로 제단을 쌓을 때는 다듬지 않는 돌을 쓰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좇아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순종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율법책에 돌로 제단을 쌓을 때는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거친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는다. 사실 뭔가 단을 쌓고자 할 때는 잘 깎아진 돌이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인데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이게 필요하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돌로 단을 쌓을 때는 성령 그리고 진리,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의 양심을 일깨워 주시는 그것을 따라 사는 삶만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세상에 동참하는 산 돌들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돌에 일이 깎이고, 세상의 물질의 욕심에 절이 깎이고, 권세의 욕심에 절이 깎인 이런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세상에 돌로 동참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돌로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돌들은 이미 이 세상에 많습니다. 더 많이 성공하고 싶고, 더 많이 위대해지고 싶고,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고, 거짓이라도 임기응변하는 것이 좋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많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 세상,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각박해지고 삭막해지는 거죠. 기술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상을 열려고 하실 때 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좇아서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거기에 이미 바울 사도를 잡으려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말리는데, 자기 자신도 거기 가면 힘든 일이 있다는 걸 아는데, 그렇지만 성령이 자기 마음 가운데 내가 꼭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강력한 열망을 주시기 때문에 가는 거죠.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다듬어지지 않는 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는 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육신적으로 고단할 것을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앞에서 고민하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예수님이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뭘 고민하는 거예요? 내일이면 잡혀서 십자가에 달릴 텐데 그 길을 내가 가야 될까?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고민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미래에 동참할 수 있는 추추족이 될 것이지만, 거기서 예수님이 아주 얍삽하게, 이거 조금 강단에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 이 언고이 없는 말을 쓰다 보니 나왔어요. 교활하게 그 자리를 싹 모면해버렸다면, 그래 힘든 것은 피하고 보자 했다면 교회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민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훨씬 마음에 다가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으실까요?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 왔다. 아멘. 예수님이 고민하는 거죠. 하나님, 이것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죠, 이제? 3번씩이나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아니야. 내가 이때 이 일을 위하여 온 거 아니야. 이걸 위해 왔는데 내가 왜 이 길을 피하겠는가? 내 마음이 정해졌으니, 이제 일어나 가자.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 뜻에 순종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거나 또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항상 배척을 받았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쓸모없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버림받은 돌은 끝이 나버리고 말았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존 세상이 문제와 죄로 가득 차서 더 이상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우리들에게 열어가시고 새로운 집을 지으시는데 그 집을 지을 때 사람들이 버려버렸던 그 버림받은 돌을 가져다가 그 돌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집, 새로운 질서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회는 생명이 자라날 수 없는 세상입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에는 죄가 가득하여 거기에 숨을 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파라오의 시대,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로마의 치하에 있던 유대인들의 세상, 그 세상은 서로가 서로를 해롭게 하는 세상이었습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시절 세상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높은 담벼락을 세우고 이방인들과는 식사도 대화도 교류도 하지 않는 단절된 세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는 생명이 오고 갈 수 없는 죽은 세상, 죽어가는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 이 둘의 담벼락을 허무셔서 새로운 세상, 생명이 자라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는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를 친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서로 위해서 존재한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는 죽어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떤 시대, 어떤 세상이 죽어가고 있을 때 새 속에 찌들지 않는, 다듬어지지 않는 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돌을 통해서 새로운 집을 지으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새로운 나라로 삼으시기 위하여 모세라고 하는 다듬어지지 않는 돌, 그러나 애굽에서부터 버림받은 돌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버려버렸던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돌을 하나님이 다시 들어서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서로 우애 있게 지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교회의 모퉁이돌, 머릿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산돌이시라면 우리들도 산돌입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으신다면 우리들도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성전의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신다면 우리들도 그 위에 얹혀져서 하나님이 지으실 새로운 집, 그 안에 모든 사람이 함께 깃들이고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상의 나라를 우리들도 세우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이 세상이 어떤 가치관과 어떤 풍속,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다듬어지지 않는 돌처럼 우리를 일깨우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령이 우리의 양심을 일깨워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대로 생각하고 순종합시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을 통하여 새로운 집을 지으시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의미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언약 백성인데 언약 백성에게 세 가지의 보물이 있습니다. 이 보물을 우리 몸에 잘 간직하면 그 사람은 품격이 올라가고 부유하게 되고 존귀하게 되는 그런 보물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세 가지 보물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